코로나가 상계원으로까지 내려와서 저희 집 앞에 보면 수란냉면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을 다녀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황제 한의원인가 이렇게 다녀갔어서 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빠 큰일 났어요. 황제 그 한의원에 그 사람이 그 확진자가 다녀갔대요. 그래서 할머니 거기 다니시지 않나요? 네, 황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형제를 다니셨나? 뭐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저희의 그 영적인 부분들을 잡아주는 부분들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왜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 저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회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실 때가 있으시죠. 교회를 다니시면 그래서 확진이 생기면 당신 뭐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회사에서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으면서도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도 예배에 같이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게 이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지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도 수란냉면에 가게 됐었는데 그 이유가 친구가 휴가를 나와서 별 수 없이 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 확진자가 다녀가기 1시간 전에 갔었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그 시간이 겹쳤으면 이제 저도 뭐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확진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제 예배의 모든 부분들이 다 어려워져 버리잖아요. 고민이 많이 됐는데 주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전서와 후서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치게 되는데 이 마지막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 데 있어서는 마음에 또 적지 않은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꼭 같이 이를 교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성경을 보시면서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교회를 나오는 게 대부분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났었을 때 그때부터 보여지는 건 뭐냐면 하라는 얘기보다 뭐가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더 많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한 부분은 해야 될 일들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인 거죠. 하지 않는 사람한테 굳이 그거 하지 마 이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 자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이루다 보니까 성경에는 의외로 부정적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 부정적인 거는 결국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오늘은 조금 더 강력하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6절에 보시면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바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하라고요? 강력하시죠. 어떤 자에게 떠나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바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시게 되죠. 저희 14절 보시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것도 강력하신 거 보시죠. 그 사람과 같이 교제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은혜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 하라고 얘기하셨던 그분, 너희들 서로 사랑해. 이것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이다
너에게 주는 새로운 명령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이 왜 이와 같이 믿은 형제들 안에서 너희들 같이 교제도 하지 마.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만큼 정결해야 되는지 또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얼마만큼 정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는 문제 속의 하나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그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의 삶이 그 잘못된 것에 빠져있는 인생을 살아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뭐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그러면 교회가 뭐 여기뿐이야? 뭐 딴 데로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너무 쉽게 가지는 거죠. 뭐 떠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런 영성이 과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냐는 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은 이와 같은 얘기를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고 교회는 그것을 또 이행해 나가는 문제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최소 잘못된 것을 얘기했었을 때 아 그러군요. 제가 잘못했군요.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부분만 돼도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심령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됐었을 때 고개를 숙이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고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부분이죠. 우리는 물론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조금 잘못된, 너무 잘못했어 라는 얘기만 들으면 내가 잘못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무엇부터 나타나냐면 감정이 상하는 것부터 나타나죠. 그냥 화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지만 조용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을 살펴봤었을 때 아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교회에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근신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성령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아주 큰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잘못된 모습 속에 빠질 수가 있고 내가 그런 잘못된 모습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 속에 있다 그러면 꼭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성도들 안에서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 스스로가 여기의 모습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은 교회가 경계해야 될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선 한 3가지를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먼저 6절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쵸. 게으르게 행하는 것. 성경은 의외로 게으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게으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에 대한 걸 꼭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근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게으름을 죄라고 얘기한다. 성경도 지금 게으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부분도 잘못 얘기해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얘기했다.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꾸 사람들이 게으름을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 물론 게으름이라는 자체에 어떤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죄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이 게으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마다 게으름을 정의하는 그 정의가 다 달라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막 쪼개서 일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막 일을 하다가 어느 좀 남는 시간에 뭐 인터넷에 빠져서 잠깐 1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딱 보내고 나면 아 나는 게으른 존재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남들이 봤었을 때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는 이것이 게으름이 되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마다 그 정의의 모습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으름, 그런 게으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게으름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게으름인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뤄가야 되는 시간들,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주님 안에서 이뤄가야 될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손을 놓고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다든지. 손님들 하시는 거 있죠. 교회에서 하시는 일주일에 하시는 일들이 기본적으로 뭐가 있으셔요? 예, 날마다 성경 묵상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을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면 그 시간을 딴 데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게으름의 모습들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으름은 조금 한 특수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이전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아예 학교도 안 가셨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조금 강했었어요. 대학을 왜 가야 되느냐는 거죠.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데 전도해야지 지금 대학 갈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놓치고 있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가 손을 모두 다 놓고 전도에 너의 인생을 다 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전도에 우리의 모든 부분을 쓰는 건 아름다울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책임이 있죠. 가장은 또 무엇을 해야 돼요? 그 가정을 책임지는 것 또한 그 가정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부분인 거죠.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계시는 게 있죠. 저희 8절 말씀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해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기도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하지 말고 지금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다 쓸 수 있으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 겁니다. 바울도 그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다 썼어요. 하지만 무엇에 대해서는 짐을 지우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자기의 어떤 삶을 책임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권한이었던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밭을 가는 소에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일하는 일꾼이 그 싹을 먼저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받아야 될 기본적인 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먹을 것을 책임지는 일을 그가 이뤄가게 됐었죠. 물론 바울이요 모든 시간을 다 일하면서 자기 일한 것 갖고 썼던 사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연보를 통해서 그를 도와주는 연보를 갖고 거기서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그것을 달라라고 교회 가운데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해야 될 일은 자기 스스로가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은 그것에 대한 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에 대한 책임을 딴 사람들이 자꾸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자꾸 어려워요. 가정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옆에서 보는 성도님들은 어때요? 안쓰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그에게 자꾸 도와주고 그의 어려움을 자꾸 도와주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져왔었던 거죠. 바울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라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하는 노동에 대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육체가 있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직업에 대한 부분은 다 다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육체를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건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게 자꾸 자기의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게으른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게으름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결혼했었을 때 그때 설거지하는 법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죠. 이거는 그분이 부유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집에서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설거지를 해줄 만한 그런 분들이 집에 있으니까 부모님이 아니라 돈을 주고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만큼 뭐였냐면 자기 스스로가 게을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나중에 자기의 문제를 알고 나서는 그분 스스로가 쓴 책이 있는데 책 이름이 게으른 사람이 쓴 게으름 탈출법이라는 책이에요. 이름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름이 지희라는 분입니다. 여자분이신데 지금은 나이가 40대에서 50대 정도 되신 분으로 제가 보는데 자기의 모습이 그랬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게으른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제 탈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자기의 문제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시간들을 그가 갖게 됐죠.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게으름에 대한 어떤 정의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게으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했던 얘기가 끝없이 일을 미루는 것, 그리고 일을 대충 해치우는 것,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신용만 내는 것들,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을 쉽게 어기는 이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충분히 공감이 되죠. 저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 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해요. 근데 뒤돌아보면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많은 일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나타난 건 하나도 없어요. 고민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힘들어. 근데 일은 일대로 하나도 안 돼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게으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일을 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대충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모습 중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빨리빨리 대충 일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빨리빨리까지는 좋은데 일을 대충 처리해버리니까 나중에 삼풍백화점 같은 문제가 저희들 안에 나타날 때가 있었죠. 지금은 예전 같진 않잖아요. 그래도 빨리 하더라도 잘 짓는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예전에는 막 빨리빨리 하는 것만 문제였어가지고 지금 분당에 지어진 그 아파트들을 보면 아파트 안에 피트병 같은 거 들어져 있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었죠. 아파트를 짓는데 빨리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싸게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벽과 벽 사이에 콘크리트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그 공간을 막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에다 피트병 같은 거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무엇이 또 나오겠어요?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예전에 지었던 분당 아파트에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 자체가 그랬던 거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선 대충 해버리는, 그러나 빨리 지면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 일상에서 나타난 게으름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게으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난 그냥 일을 열심히 해, 잘 해놨어, 그리고 빨리 끝내놨어, 이것만 갖고선 난 성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성실하게 그 일을 잘 맞춰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대충 끝나거나 어떤 신용만 하거나 이런 모습, 아니면 또 자기에게 그 약속을 했는데 잘 지키지 않는 경우 있죠. 저도 다이어리에 끊임없이 적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 그거 적어놓고 그 다음날 또 적어요. 그날 했던 거 오늘 해야 될 일. 쭉 적어놨는데 보면 월요일날 해야 될 일이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넘어가서 금요일까지 가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안 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변화를 시키셔야 되는데 그런 변화는 어떻게 시켜야 되냐면 너무 많은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도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생각만 하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잘 끝낼까, 어떻게, 이거를 일단 접어놓고요. 일단 그 일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에서 바뀌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씩 바꾸려고 노력하셔요.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바꾸고자 하는 그 하나를 갖다 바꿔놓기 시작하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자연스러워지셨죠?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계속 지켜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다른 건 안 해도 여기는 가야 돼 라는 생각으로 맞춰가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변해버렸던 거죠. 이게 하나씩 변해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도요. 잘 안 되시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으로 난 말씀을 묵상하기 싫어. 난 진짜 안 할 거야. 뭐 이런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생각만 하시는 거잖아요. 해야 될 때라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딱 뜨면 성경을 볼 수 있는 걸 만들어 가시면 일단 첫 절을 딱 읽는 순간에 묵상을 쭉 해나가시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눈 뜨면 그냥 바로 그 성경을 보실 수 있는 거. 요즘은 핸드폰에도 어플이 많이 되어 있죠. 물론 또 핸드폰으로 보시려니까 핸드폰 딱 잡자마자 딴 것부터 보시기 시작해가지고 1시간을 딴 걸로 다 보내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환경적으로 내가 안 되는 걸 그냥 바꿔가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핸드폰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보다 다른 것을 보는 게 더 많으시면 핸드폰을 보지 말고 성경부터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종이로 된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이 다 다르신 거죠. 어떤 분은 핸드폰을 통해서 잘 하시는 분이 계셔요. 거기서 잘못된 것에 너무 빠지지 않고 진짜 좋은 것들만 골라서 하시는 분들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나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메시지는 난 다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되시는 줄 아셔요? 안 되십니다. 나는 다 들었다라고 생각해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뭘 들으셨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 보면서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대한 부분은 한 두 가지의 모습들이 있어요. 첫째는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명재가 얘기해? 그냥 한번 들어봐? 이런 개념이 아니시고요. 저희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가 이 교제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 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의 자세에 대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를 바꿔가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성도님 스스로가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바꿔가실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보거나 이런 시간이 되면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말씀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시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꿔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게으름에 대한 부분을 변화시켜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시는 것이 우리가 해보니까 가능하잖아요. 작년에 해보셨더니요. 여러 사람과 함께 해보니까 가능하죠. 그럼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으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게 안 되면 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묶어서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만큼은 할 거야 라고 하나씩 잡아서 이루어가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나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탈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끊임없이 변명하고 끊임없이 그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많은 사람하고 얘기해보지만 왜 성경 좀 읽어야지, 매일 성경 봐야 돼.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어떤 건지 아셔요? 거의 90%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요. 거의 90%예요. 첫 번째 듣는 얘기가 바빠서 안 된대요. 바빠서 5분, 10분 성경 읽는 게 안 될까요?
이거 핑계입니다. 그게 결국은 무엇이 되냐면 내 안에서 나타나는 변명이 먼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오는 거고 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잡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딴 것이 안 된다는 생각이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해야 될 그것도 하고 있는 줄 아셔요?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시간을 조정해 보죠. 이 얘기가 먼저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었던 일을 조금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게 쓰는 시간들을 조금 조정하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시간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도요. 제가 시간들을 다 따져보면 노는 시간들은 항상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안 버리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쉬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안 돼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내가 해보질 않았잖아요. 시도를 안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무엇이 없어요. 결과물이 없는 거죠. 결과물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게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나를 못하게 할까? 나를 왜 안 하게 하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실까? 자꾸 변명을 누가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거기에 대해서 해보려는 마음조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두 번 시도해보다 그냥 안 되니까 그냥 뭐 별 수 없지. 나는 원래 이래. 라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성공에 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 자체가 나한테서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패턴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우리는 어떤 부분이든지요. 그걸 얼마만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지 시도해 보시면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만큼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발전하는 어떤 우리 태생적인 부분들 뭐 IQ 160 갖고 있는 사람과 저와 싸워가지고 제가 이기겠어요? 이건 태생적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지만 그러나 시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나아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도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게으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변하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이 게으름의 그 패턴이 내 삶에 딱 붙어져 있는 순간에 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패자로 자꾸 남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팀플이라고 요즘은 학교에서 여러 사람을 모아가지고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줘요. 그리고선 어떤 결과물을 나라고 얘기하죠. 요즘 대학생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시간들을 다 보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6명을 붙여준다 그러면 6명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애들 한 2명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생각들은 뭐냐면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지 뭐 제가 잘 하겠지라는 생각일 거예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이미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냐면 그냥 패배감이 있는 거예요. 난 할 수 없다라는 어떤 패배감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도전해봐야 되잖아요.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면 자기가 그만큼 발전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가 힘들어해요. 자기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래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걔는 나중에 되면 잘할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혼자 다른 6명이 해야 될 걸 혼자 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통과하고 나면 당시에는 힘들었어도 나중에는 그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높아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내가 쌓고 있어도요. 그것을 끝까지 해나가는 아이들은 그만큼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이게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탈출하는 모습인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거는요. 전이가 쉽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내 근처에서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6명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잘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못하는 사람이 6명이 있어요. 그러면 6명이 나머지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잘하는 사람이 5명 있고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 5명이 못하는 사람을 변해가고 있는, 뭐가 더 많이 전이가 돼요? 안 좋은 것에 더 많이 전이가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죄의 모습도요. 왜 이런 강력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냐면 그런 잘못된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전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한 사람이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을 보고 계시면 그걸 아무 소리 안 하고 냅뒀었을 때 한두 달 지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셔요? 2-3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나요. 교회에서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안 그러신 것 같죠? 그렇게 나타납니다.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된다는 생각을 쉽게 갖고요. 나 한 번 봤다가 좀 있다 하면 2번 보고 3번 보고 이런 문제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쉽게 전이가 돼요. 근데 열심히 듣는 사람 한 분이 계셔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쉽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저렇게 열심히 들어야지라고 변하면 좋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성령 그분을 통해서 변해가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씩 변해시켜라라고 얘기했던 거는 내 스스로가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누가 도우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 우리의 삶을 부탁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가시는 일들을 이뤄가게 되시는 거예요. 혹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나는 그래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일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재능을 갖고 어떻게 쓸까 싶어 주님 앞에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도전해보는 시간들을 가지셔요. 주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중요하게 여길 때 그것이 가능한지 아셔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길 때요. 하나님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부심을 내가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꾸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이것이 잘 이루어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 내가 무엇인가를 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행해 나갈 것이라는 게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뤄가는 거지 내가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뀌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들의 영적인 거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형제들이 그런 모습들이 되게 강합니다. 저도 그래요. 일적인 게 중심이라서 하나님이 빠진 일에 너무 마음에 쓰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면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안 해라고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중심이 되면 일이 안 돼도 그 책임을 누가 가실겠어요? 하나님이 지시겠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래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해요. 게으른 자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전통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냈던 그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되고 있어요? 성경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받았어요. 누구의 편지를 받았냐면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거죠. 근데 그 바울의 편지를 받은 그 사람이 생각하게 됐을 때 이건 바울의 생각이잖아. 바울이 얘기했던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울과 나는 동일한 형제야. 그 사람이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했던 사람인 거죠. 근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심어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었잖아요. 바울도 사도였었습니다.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적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들을 이루었던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요.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폄훼하는 사람이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바울이 그거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됐던 그 목회를 하면서 이루었던 아픔에 대한 걸 아주 절절하게 적은 게 고린도 후서예요. 나중에 그것을 보시면 그 의미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바울조차도 그랬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 보냈던 편지를 보고 그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언제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내 생각은 이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생각은 이게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겠어요? 왜 교회라는 곳에 우리를 묶어놓으시겠어요? 우리 각자 예배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성도님들 각자 집에서 성찬식 놓고 우리가 지금 별 수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기도 하지만 집에서 혼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같이 하라고 얘기하죠? 어떤 분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보다 집에서 혼자 할 때가 더 영적으로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조금 의아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물론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도 저희가 성도님들 많이 안 나오시고 저희 인턴 예배 드릴 때 있었죠.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를 드려야 되니까 좀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는 게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뭔가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죠. 뭐 그런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소수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주님께서 모으시고 그것을 교회로서 만들어 가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이뤄가시는 모습을 갖는 거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에 대한 모습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이 다르고 많은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아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같이 부딪히면서 거기에 죄성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습들이 되게 하는 것이고,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그것이 하나님 중심 생각으로 바뀌어가기를 원하는 게 이 교회를 만드신 주님의 모습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때로는 지식적으로 너무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때로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교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되는 것들, 그게 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신 거잖아요. 세상에서의 모습은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직책이 있고 그의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자신의 위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꿔가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고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 교회는 정해진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라고 하면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교회는 만들어갈 때가 있죠. 무엇인가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해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 저희는 올해 무엇을 중심으로 같이 섬기자고 얘기했어요? 선한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오래 가기 위해서 중심적으로 준비하는 게 선한 일인 거죠. 그래, 교회는 그래?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누군가는 삐쳐나가서 자기의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의 모습이 되겠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특히 하지만 중심적인 것, 목회를 하시는 사람이나 인도자들은 언제나 그 교회가 가는 길 속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계속 체킹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중심적인 것이 만들어졌을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그 메시지의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것에서 벗어나는 자,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강력하셔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 만나지도 말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죠. 요즘 시대에. 그게 초대교회와 지금의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것이 잘 지켜지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요.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거 어떤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본인은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 일만 만들어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뭔가 의견을 막 내요. 하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은 말은 해놓고 거기에서 하나도 일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도요. 주님이 오심이 가깝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막 많은 일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는 일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돌봐야 되고 많은 분들은 밖에 나가서 일한 물질을 갖고 이분을 채워주거나 이분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거나 이분의 일을 따라가는 일들을 이뤄가거나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치고 힘듦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분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는데 무엇인가 의견은 많이 냈어요.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럼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이뤄가다 보면 이미 하던 일 중에 뭔가 또 가중이 되고 더 가중이 되니까 어려워져 가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이루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을 내가 붙잡고 힘들어 하면서까지 그것을 붙잡고 계시면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주시는 가능한 만큼 나에게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불평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제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시켜주시는 일들이니까 때로는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일들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요. 이게 너무나 가중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조금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모습들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의견을 내고 내가 때로는 할 수 없어도 그러나 교회의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겠죠. 근데 최소 내가 의견이 냈으면 의견을 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무엇인가는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고통스럽고 아픔의 문제가 거기에서는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발생하게 되면 교회가 어려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에게서 너희가 떠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 얘기하죠.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그 어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너무 힘들어져 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좀 변화시켜주고 싶고 좋은 부분으로 만들어주고 싶어도 그런 한마디가 결국 나에게 대해서 어려운 얘기를 한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는 영적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 사람을 폄훼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인도자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치리하시는 모습들이 되셔야 될 것이에요. 최소 목회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또 교회를 이끄는 인도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들이 육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에서 기능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지지 않으시면 나중에 여기 있는 사람처럼 진짜 교회가 징계해야 되는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간혹 제가 단에서도 그런 말씀 드릴 때가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서는 술을 너무 단순하게 여기고 그래서 술 한두 잔 먹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점점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냥 술을 드시는 게 자연스러워져 버리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술에 임박이는 모습들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술에 빠져있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됐었을 때 교회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술 취한 자들에게 대해서 분명히 교회는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게 됐었을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끄럽게 여겨라라는 건 그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고 진짜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민망을 줘라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러한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또 그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이루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돕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때가 이름에 이르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어떤 시간이 되시면 그것을 이루시는 부분들이 이루어져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루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선을 이루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이루다가 지치고 더 이상 안 돼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 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같이 돕고 함께 갈 수 있는 것, 그건 무엇만이 가능하겠어요? 기도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 스스로도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대적자들은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만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그들은 때로는 자기네 생각을 갖고서는 폄훼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대적자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놀라움이 있지 않으시나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요. 성령 그분의 이끄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어떤 큰 은혜인지를 느끼시나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것은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의 요청을 이뤘던 것처럼 기도만이 가능한 거죠. 또 바울도 얘기하죠. 4절부터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게 중보의 기도가 잘 만들어질 때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함의 모습들을 이뤄가게 될 겁니다.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모습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교회는 이 죄의 문제가 벗어나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일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교회는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정결하고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오늘 이 교회가 이루고 있는 왜 교회가 정결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 우리의 모습에서 이런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